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인류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죄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민족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출발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작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창세기 안에 기록되지 않은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영역의 기원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출발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일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질문도 차단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피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과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난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이 또한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고 창세기 3장에 보면 갑자기 사탄이 뱀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상으로 보면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탄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장으로 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가 하나님께 쫓겨났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분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사탄을 없애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존재를 소멸하실 수도 있었고, 소멸하지 않으신다면 영원한 감옥인 무저강에 가두실 수도 있었어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탄을 가두지도 않으시고 소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도록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허용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게 되었고 인류의 죄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지만 않으셨어도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이랑 대화를 하시고 사단을 통하여서 욥을 시험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것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악한 존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우리 영역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용하시고 심지어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것이 면제 처리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도 그분의 뜻을 이룬다 하여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유혹을 합니까? 가룟 유다를 유혹을 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은 30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주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냥 현상만 놓고 보면 사탄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까?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각하셨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고. 참 놀랍죠? 사탄을 통하여서도 심지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을지라도 유혹받은 것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전도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불합리한 일들에 대한 솔로몬의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 인생이 헛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부조리한 현장이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서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도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자기가 목도하는 가장 부조리한 곳이 재판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두 번의 강조가 있어요. 정의가 실현돼야 될 곳과 정의가 행해져야 되는 곳, 두 가지는 다 한 곳을 말을 합니다. 재판정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재판정에서만큼은 선이 악을 이겨야 되는데 놀랍게도 재판정에서도 악이 선을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낙심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았는데, 선한 것만 붙잡고 살았는데 재판장에 가가지고 악이 선을 이겨버리면 누가 선한 삶을 살겠냐는 겁니다. 선한 삶을 안 살면 세상은 더 타락할 것이고, 세상이 더 타락하면 사람의 행복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게 부조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왜 재판장에서조차도 악이 선을 이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미 1장과 2장에서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장과 2장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은 인간의 본질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가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살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많은 것을 얻었어도 결국 죽으면서 다 놓고 가야 된다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 헛되게 된다. 이것이 1장과 2장의 이야기였는데요, 3장의 이야기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제도가 온전히 시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왜 재판정을 만들었습니까? 거기다 왜 판사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왜 우리가 아는 헌법이란 걸 만들어 놓았습니까? 조금이라도 사회가 정의로워지기를, 조금이라도 사회가 건강해지기를. 적어도 각각의 양심만으로 그게 안 되니까 외부적인 장치를 둔 건데,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외부적인 장치를 뒀는데도 그걸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인생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마다 늘 기대하는 것이 있죠. 이전 정부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지기를. 그리고 새로운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바람을 다 알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각각의 새로운 정책들을 입안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입안이 되었는데, 교육정책 계속 바뀝니다. 주택정책 계속 바뀝니다. 복지정책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주기를. 근데 우리가 여지없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 같은데 왜 이전이랑 달라지지 않냐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 조직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정책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힘없는 서민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그 정책을 입안했던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정책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불립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사회는 정보가 힘 아닙니까? 어디 땅이 개발된다 알면 돈이죠. 근데 그거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도 한 번만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교육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압니까? 근데 그들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거기다 보내놔요. 정보를 그들이 소유합니다. 심지어 정책을 입안을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커버가 안 됩니다. 빠지는 영역이 있는데 그 빠지는 영역을 기가 막히게 그들이 또 이용을 해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많은 부조리가 일어났습니다. 병역비리 힘 있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땅 투기 힘 있는 사람들이 한 겁니다. 대학 입시비리 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정책을 만들어서 사회를 좋게 만들겠다 했던 사람들이 다 세상을 더 타락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자의 정의라고. 정의가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 있는 사람의 정의가 되었고, 불공평은 누구의 몫이 되었는가? 서민의 몫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금 한탄하는 게 그거예요. 가장 정의로워야 될 것 같은 재판장에서조차도 악이 선을 이겨버린다고. 어떻게 세상이 선할 수 있겠냐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심지어 재판장에서 판사를 두고 법으로 심판을 해도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악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가?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솔로몬은 한 사람의 행동이 인간의 재판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재판정까지 가야 된답니다. 하나님의 재판까지 간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사실이 결국은 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증거를 왜곡할 수도 있고요, 거짓 증인을 채택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재판장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재판을 뒤집어 풀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되냐는 겁니다. 절대로 악과 선을 혼용하지 않으시고 의인과 악의를 헷갈리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솔로몬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분의 정하신 원리를 따라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비록 지금은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것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처럼 못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두 가지로 공평하게 다루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첫 번째 뭐가 공평합니까? 모든 사람은 한 번만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두 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인생은 한 번이고, 두 번째,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재판장을 건너뛰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재판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돈 좀 집어넣어주면, 제가 이렇게 죄송해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은데, 재판 받아야 될 사람이 재판을 안 받습니다. 건너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재판장은 건너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한 번 죽고 반드시 재판을 받는다. 죽음 이후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적어도 이 사실 앞에 서게 된다면 사람이 악인처럼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거룩하고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는 제도가 만들지 못합니다. 뭐가 만드는가? 믿음이 만듭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으면 적어도 그들처럼 악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처럼 사람을 향해서 불의를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낙담하게 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장일 겁니다. 솔로몬이 답답한 것도 그거잖아요. 재판장에서만큼은 악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재판장에서 악인이 선이 되고 선인이 악인이 되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이 전부라면 그들처럼 사는 게 더 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돈이 다 덮어줄 수 있다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사람의 눈만 속일 수 있다면 그게 더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재판장은 건너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재판장은 건너뛰지 못한다.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뭐가 가장 두렵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뭐가 가장 두렵냐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하신다는 게 두렵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를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내 자녀를 낳았는데요, 내가 내 자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제 아내한테 당신 아들 같다고. 아니, 내 피를 받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도대체요. 그럴 때 참 답답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영역이 없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셨다고. 여러분 한 번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머리털이니까 여러분은 몇 개인지 아시죠? 오늘 몇 개쯤 빼먹으셨습니까? 참 신기한 건 내 머리털인데도 내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르는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대요. 이게 안 두려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속여 넘을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내가 나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면 이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죽는데,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얘기하실 텐데 그 앞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도가, 인간이 만드는 어떤 장치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직 믿음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도덕적이게, 정확히 말하면 그들보다 훨씬 도덕적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의 재판장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장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어떤 재판을 내립니까?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네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내가 던지겠다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재판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할 거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재판을 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더 두려운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런 결정을 하죠. 전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눈을 잠깐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속일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세상은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갖는 생각은 이겁니다. 인간의 재판장에서조차도 죄가 악을 이겨버린다면 이건 불가능한 건데, 그럼 애초부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셨냐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탄을 없애주시지, 처음부터 시험이라는 과정을 없애주시지 왜 그걸 허용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두 번째 관찰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솔로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죄를 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죄의 길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 보고. 이게 시험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건 사람은 어디 쪽으로 가게 되는가? 죄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왜 죄의 길로 가는가? 앞에서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사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고 살면 누구처럼 사는 것밖에 안 되는가? 짐승처럼밖에 사는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에 성공할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짐승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선물입니다. 무슨 역설적인 선물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죄의 현장 앞에 서야 하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면제시켜 놓으면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착각하고 사는데 죄를 허용하고 나니까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어떤 사람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도요, 사람은 죄를 못 이겼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완벽한 땅이잖아요. 가장 안전한 땅이고 가장 부유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사람이 시험 받아서 넘어졌다면, 우리 중에 시험 안 받겠다고, 나는 유혹 같은 거 없다고, 나는 죄는 절대로 안 짓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죄에 대해서 유능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모든 사람은 짐승과 같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참 이상하죠? 우린 예수님과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좋은 대학교도 갈 수 있고 좋은 직장도 얻을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 생활도 할 수 있고 나름으로 굉장히 근사한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왜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럽니까? 그래봐야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 성공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 하나님께서요. 죄인이 많은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이 성공하면 또 뭐 합니까? 어차피 심판대 앞에 서면 다 꽝인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면 너희는 그냥 죄인일 뿐이라고. 주님 바깥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일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강조하려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죄 앞에 서면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죄의 현장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으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마음에 결심하는 것이 있었답니다. 선을 행하겠다고, 그리고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가 깨닫는 절망이 하나가 있어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생각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겁니다. 늘 선을 원해요. 선한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결과물은 언제나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바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우리 성경에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의 또 다른 번역은요, 선을 행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 선을 행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거 다 동의합니다. 어릴 때 자녀 키울 때 여러분 뭐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아이한테 좋은 거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안 들어가요. 근데 나쁜 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이건 마치 천재예요, 천재. 날 때부터 죄 짓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빠르게 흡수합니다. 더 놀라운 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 착해지시죠? 아닐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빠질걸요, 아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지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더 착해져야 되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악밖에 안 남는다고. 자녀 때문에 화나 죽겠고, 남편 때문에 화나 죽겠고,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화나 죽겠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화나 죽겠고, 화나는 일만 많다고 그래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거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선을 원하기는 하는데 선을 살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은 절망적인 존재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 시험당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짐승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그럼 왜 이렇게 절망시키는 겁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또 한 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 말이 이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내게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니까, 내가 내 자녀 인생을 책임질 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게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전혀 다른 나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굴까요? 못 배운 사람이요?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이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자녀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 우린 짐승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어떤 영역에서야 좀 나을 수 있겠죠.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겠죠. 그런데 죄 영역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무능하다, 한결같이 절망적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그겁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구나. 그래야 누구를 부르니까요? 하나님을 부르니까요. 자기한테 절망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부르지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굳은 의지가 아닙니다. 더 많은 노력도 아니고요, 더 큰 헌신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 상식으로는 선하신 하나님은 악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만 시험 들게 하실까요?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솔로몬이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절망케 하려고요. 절망해야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요. 제가 제 자신에게 제일 절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 목표가 이런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내 아내를 안 싸운 기록을 한번 세워보고 싶은 거. 매년 싸워요. 그래서 새해만 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올 1년은 진짜 한 번도 안 싸워야지. 그리고 언제 무너지는가? 12월 31일 날 무너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1월 둘째 날 무너진다든지, 특세하다가 무너진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 한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결심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나쁜 근데 참 사소한 걸 가지고 싸워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 안 해줬다고. 이게 싸울 일이래요?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걸 어쩌겠어요, 내가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는 참 형편없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실 사람이 이 쪼잔한 걸 가지고 화를 내고 있다고. 하나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화를 냈다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인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싸웠다면 내가 말도 안 하겠어요. 그까지 반찬 가지고 싸우고, 와이셔츠 안 다려놨다고 싸우고, 그게 싸울 일이에요? 싸울 일이네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절망할 때요. 내가 참 형편없구나.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놀라운 현장이 그게요. 그래야 내게 하나님이 필요하는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아이러니하게 많이 절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은 그런 주간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아무것도 못하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자기 신뢰하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번 주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좋은 남편 되고 싶은데, 좋은 아내도 되고 싶고, 좋은 신앙인도 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악이라고 하는 현장 앞에 서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인간이 사람이 짐승보다 낫지도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점에 가면 확실히 사람과 짐승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1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성도들이 하는 질문 중에 굉장히 난해한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있는 그 막내 아들도 천국 가면 안 되냐고. 그 꼬리 달린 막내 아들이요, 그 꼬리 달린 막내 딸이요. 하나님, 왜 짐승은 천국 가면 안 되냐고. 나 천국에서 우리 뽀삐 꼭 만나고 싶은데 걔 만나면 안 되냐고. 참 제가 마음에 목회적으로는 만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요. 근데 창세기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해주죠. 창세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동물은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다만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지만 하나님께 영혼을 주셨다고. 솔로몬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람이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짐승이랑 차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 지점에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모든 짐승은 땅 밑으로 내려가는데 사람의 영혼은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왜 올라갑니까? 심판을 받으러요. 이게 우리 인생이 정말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고 끝나는 거라면 아무렇게 살아도 돼요. 죽고 끝나는 거라면. 근데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게 인생이라면, 솔로몬 질문이 그거예요. 죽어도 끝나지 않는 게 인생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고. 짐승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게 정말 지혜일까? 그게 22절입니다. 3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마지막 표현은요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 지금 뭐라고 말했는가? 사람의 영혼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결론은 뭐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살아라, 조심히 살아라,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라고 교훈하는가?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어떻게 즐거워해야 됩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두려워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조심히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즐겁게 살라고 그러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성경 번역이 그렇게 잘된 번역은 아니에요.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제 손으로 수고해 얻은 것을 즐거워하라. 제 손으로 수고해 얻은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비참해지는가? 이 땅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아무런 영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짐승처럼 살아가지고 얼마나 돈 모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얼마나 빌딩을 세웠느냐, 그거 안 물어보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게 난감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주는 지혜가 뭐냐?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출발하는가? 내 것을 아닌 것을 탐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거였는데 자기 거 삼으려고 그랬죠. 모든 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만 먹고 자기에게 주신 것만 즐거워하면 죄는 거의 들어올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악한가 하면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엄친아, 우리 집 아들도 있는데 왜 남의 엄마 아들 쳐다보고 있냐고요. 엄친딸, 우리 집에도 딸이 있는데 왜 친구 딸을 쳐다보고 있냐고요. 내 남편도 있는데 왜 남의 남편 쳐다봐요. 내 아내도 있는데 왜 남의 아내 쳐다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정말로 간단하다는 겁니다. 주신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주신 것만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바깥으로는 절대로 나가지 말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짐승처럼 살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도 않을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성도에게 말하는 삶의 본질이 뭡니까? 오직 은혜로만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만나라는 고백이에요. 매일 주시는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적당한 은혜를 주시고 적당한 걸 주시는데 항상 우리는 넘치는 걸 원한다는 겁니다. 그걸 탐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 것만 가지고는 안 채워지니까 그들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탐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숭배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건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요. 그게 종교가 돼버렸어요. 우리한테요. 내 남편도 그들 남편처럼 됐으면 좋겠고, 내 딸도 그 집 딸처럼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도 그 집 아들처럼 됐으면 좋겠고,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건데.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게 주신 남편만 봅니까? 그러세요. 내게 주신 아내만 쳐다봅니까? 그러세요. 내게 주신 아들과 내게 주신 딸로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세요. 좀 아멘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안 주신 걸 가지고 여러분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신 걸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죠. 왜 그 아내를 줬는데 안 즐겁게 안 살았냐고, 왜 그 자녀를 줬는데 왜 남의 아들이랑 계속 비교하냐고, 서로 불편하게 살았냐고, 왜 그 딸을 줬는데 행복하지 왜 서로 불편하게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살았냐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짧으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그 상황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최선임을 고백하여 오늘도 밖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거 쳐다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하루, 한 주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죄를 허용하실까? 심지어 왜 나로 시험에 들게 하실까? 솔로몬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를 절망케 하려고요. 우리가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하늘 부르라고요. 하늘 부르라고요.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어떻게 살으라고요? 안 주신 걸 가지고 탐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이상을 원하지 말으라고. 그러다가 살다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한테 작은 거 줬는데 잘 살았다.
여러분 이 땅에서 더 좋은 거 누리셔야 되겠습니까?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국에서 더 좋은 거 누리십시오. 그러려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세요. 하나님, 나는 형편없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